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남긴 편지입니다. 주후 67년경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이때의 수감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첫 번째 가택연금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정점에 이르렀기에 바울도 로마 감옥에서 사형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기 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기듯 삶과 사명에 대해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길지 않은 이 서신에는 고난을 받으라는 명령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대체 어떤 사람이 남에게 고난을 받으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아끼는 제자에게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 명령은 공허한 명령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이 이미 주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어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아온 바울이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미 고난 속에 깊이 들어온 바울이 디모데를 그 고난 속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로마 황제의 박해가 고조되자 바울은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누가 외에는 바울 곁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한기를 느끼며 몸이 쇠약해진 바울은 외로이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머지않아 자신이 죽을 것을 예견하고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디모데 후서를 남깁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많은 제자 가운데 12제자를 뽑아서 사도라는 특별한 호칭을 주었죠. 이들은 예수님을 대표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성령의 비상한 영감을 주셔서 자신이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자신이 가르칠 수 없었던 진리마저 사도들이 가르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선택받지 못했지만 나중에 사도로 추가된 사람이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도에게 필요한 부활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오늘 1장 1절 앞부분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행하는 모든 사역의 권위는 이제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1절에 있는 것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먼저 복음을 체계화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의 위임을 받았습니다. 복음이란 죽어가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라는 것 아닙니까? 복음은 사람들에게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생명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다 드러내셨다고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생명을 제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값없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생명수를 마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선포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사도이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인 복음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는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회심할 때 인간적인 도구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했죠.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 가운데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서 디모데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에서 루스드라를 다시 방문했을 때 디모데는 훌륭한 주의 제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몇 년 사이에 믿음의 큰 진보를 이루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가 되었죠. 여러분이 해외에 선교가 가여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복음을 믿은 사람이 몇 년 후에 재방문했을 때 믿음이 굉장히 성장했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인사를 전합니다. 편지에 의뢰하는 인사가 아닙니다. 죄 가운데 있는 가련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주시고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약하고 무력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는 사람에게 보여준 자비와 또 한 왕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종에게 빚을 탕감해 준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평강은 불화로 망가진 삶의 조화를 회복하는 화목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무가치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무력한 자에게 주어지는 긍휼과 안식이 없는 사람에게 평강이 주어졌습니다. 바울은 극심한 환난을 겪게 될 디모데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이겨내라고 지금 마음껏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둘째는 생각나는 내 눈물입니다. 3절 4절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얼마나 디모데를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고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의 디모데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그 영적 성장을 생각하니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그리스도인 형제였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 사역자요, 그리스도인 선교사요, 사도로 위임받은 자이기도 했습니다.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영적 성장에 부모의 양육이 중요했습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실한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바울 역시 믿음의 조상들을 본받아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진실한 믿음을 이어왔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언급합니다. 우리는 혼자 크는 것 같지만 각자를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혈통과 가정입니다. 훌륭한 사람은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부모로부터, 그 위로 조부모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부모의 성품을 물려받는 것처럼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부모의 가르침과 본보기와 기도로 믿음으로 인도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불신자였지만 어머니 유니게는 믿은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리고 그 이전에 할머니 로이스가 먼저 회심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3대가 모두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3대가 모두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것이죠. 깔뱅은 디모데가 유아기부터 자기 어머니의 젖과 함께 경건함을 빨아먹으면서 자랐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의 영적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부모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친구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탁월한 교사이자 친구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난 후에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했습니다. 선교 여행에 데리고 다니면서 실습생으로 훈련도 시켰습니다.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조언을 보내고 격려의 편지를 보내면서 그 사역을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바울의 도움이 있었는데 어찌 디모데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 달려갈 길을 마치고 감옥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으면서 자신을 위해 눈물을 흘리던 디모데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만나는 것이 바울 자신에게는 큰 기쁨과 위로가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생각만 해도 나에게 위로가 되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셋째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자연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개발하여 사용되어야 하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받은 은사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은사를 기억하여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다시 부릴 듯 하라고 합니다. 은사는 불과 같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 오직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은사의 불이 다 꺼져버렸기 때문에 불에 부채질하여 다시 불꽃을 일으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사를 신실하게 발휘함으로 끊임없이 새롭게 은사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계속 부채질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은사가 살아있게 불타오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사를 그렇게 불이 꺼지도록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는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연소함과 나이가 어리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기질적으로 너무나도 조용하고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맞서 싸워야 하는 상대가 참 많았습니다. 디모데는 대단히 수줍고 민감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무엇인가 책임을 진다는 것에 늘 부담감을 가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자신이 혹시나 영적 무절제와 방종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자신의 은사를 계속 자극하라고 촉구하고 그 은사를 발휘하는 데 주저하지 말라고 안심을 지키고 있죠. 불안하고 의기소침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두려워하거나 꺼리는 사람조차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분별하는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주신 능력이잖아요. 본문에서 기억할 것은 특정한 영적 은사는 디모데 개인에게 주어졌지만 성령의 은사는 우리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7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은사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었지만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 성령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공동체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능력의 영이기에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사랑의 영이시기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자기 주장이나 헛된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내 성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체주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권위와 능력을 주셨으니 그것을 백분 발휘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절제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절제하고 공경하고 삼가는 자세로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복음 사역에서 중요한 것은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디모데는 젊고 허약하고 소심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디모데의 사역을 위해 그를 빚으시고 은사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일생 동안 주님을 증언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보면 때로는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될 각오도 해야 하는 것이죠. 만일 디모데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을 무시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랑한다면 일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도 절대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많은 사람이 후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후원을 끊어버리고 바울을 버린 사람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아시아에 많은 사람이 바울을 버렸다고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 지하 감옥에 갇힌 죄인이 아니라 주님께 갇힌 자입니다. 기꺼이 주님에게 포로가 된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허락에 의해서만,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감옥에 갇히는 그런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익을 탐하다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 자기 몫의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을 만큼 튼튼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 없이 고난을 받는 것은 헛된 일이잖아요. 그러나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일인지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을 제자에게도, 아들 같은 제자에게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디모데처럼 복음을 위해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만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그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능력이 그 속에 있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믿으라고 우리가 어찌 소리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고자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부끄러워하거나 상심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계속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권면하는데 무시를 당하고 오히려 내 삶의 형편이 어려워질 때 내가 괜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나도 모르게 실망감이 들어오고 좌절을 겪을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 말입니다. 내 성품으로 내 힘으로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능력을 주셔서 고난마저도 귀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의기소침합니까? 그럴 때 내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무가치한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무력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세상 염려로 안식이 없는 나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워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극심한 환난을 겪는다고 해도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향해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디모데는 정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나도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 달려갈 길을 마치고 감옥에서 노년을 보내면서도 자신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디모데를 잊지 않았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여 주님을 섬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사를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풀릴 듯하여 주님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디모데가 자신의 연소함과 약한 건강과 기절과 맞서 싸워냈다고 했습니다. 나도 나의 연약함과 기절과 맞서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연약함과 기절을 핑계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을 지키고자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힘입어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생각만 해도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진실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 어떤 사건에서도 불안하거나 의기소침하지 않게 하시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기꺼이 받아 생명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